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쓰실 때에는 반드시 그 선택하고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하시고 또 연단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을 쓸 때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을 그냥 바로 중요한 일을 맡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또 시험도 하고 어려운 일도 좀 맡겨보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사람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에도 사람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해서 쓰건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경영하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찌 사람을 시험하고 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시험과 연단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를 못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앞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분명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실 때 나를 선택하고 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실 때 이 시험과 연단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답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은혜의 보고이자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구체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에 알게 하셨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성경을 보게 되면 또 간단합니다. 이 모든 은혜, 이런 모든 복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막 실수투성이에요. 실패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 배경이 되는 12장,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늘날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죠. 파라다이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대기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악의 불경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주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과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집트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피하듯이 도망쳐버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심정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한 부족의 부족장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과 결정을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래, 신앙은 잠시 뒤로 미루어 놓자. 하나님의 약속 언젠가 성취될 거라고 믿는데 잠깐 뒤로 들어놓자. 그리고 지금은 당장 살고 보자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시험과 연단을 피해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 이러한 우를 우리도 종종 범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은 다음 같은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아마 하실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내 삶에게 복을 주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직장도 사업장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고 자녀와 후손들의 앞길도 축복하실 거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도 하시고 연단도 하십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선택하셔 쓰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성도들이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이 차갑게 식어져요. 열정도 사라져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져요. 지루해져요. 아무 감동 없이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봉사와 충성하지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혹시 이런 아브라함의 이전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귀한 영적인 사실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고자 시험하고 연단하실 때 이 시험과 연단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되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패권 국가예요.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예요. 또 그에 못지않게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음란한 제국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인 파라오는 신으로 추앙을 받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파라오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됐어요.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진귀한 것, 아름다운 것, 미인들은 다 파라오의 소유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목숨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이뻤던 거로, 미인이었던 거로 자신의 생명이 날아갈까 봐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남편 성도님들에게, 남자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어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기게 된다면, 나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이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해야지, 이 시험과 연단을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회피하여 도망치게 되면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되는 동시에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참해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라오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런 남편이 있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 그 영고로 인해서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게 되자 파라오가 이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자초지정을 묻어요. 그리고 사라를 돌려주는 동시에 많은 재물까지 함께 줘요. 이랴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과 책망은 파라오가 받았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귀한 영적 교훈 하나를 더 얻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설령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너무 싫어서, 너무 고달파서 도망친다 할지라도, 피해서 이리저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오늘 본문에 속한 13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12장의 내용이고요. 창세기 13장 말씀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장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의 그런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시험과 이 연단이 고달퍼서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거뜬하게, 담대하게, 가뿐하게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용인즉슨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그와 그의 식소들이 거주하게 된 지역이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그리 넓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까닭에 큰 거부들이 되게 하셨는데, 또 당시에 어분, 주된 어분 목축업이기 때문에 양과 소를 키우려면 목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풍부해야 되는데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 자꾸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겐 두 번째 시련이 닥쳐왔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시험과 연단이 찾아왔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내부 분열이라는, 가족 간의 분열이라는, 갈등이라는 이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번에는 이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족 간의 갈등과 분열 앞에서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목자들과 너희 목자들이 함께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우리가 화해하자, 하나가 되자 하면서 분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양보를 해요. 네가 먼저 살 땅을 선택을 해라.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양보를 롯이 받고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땅을 선택하여 하는데, 저 요단강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편 쪽에 아주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알 지역이고 그 안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옛날 성이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그게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해서 식구들을 다 이끌고 롯이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떠나야죠. 정반대쪽으로 가요. 헤브론이라는 산지로 갑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큰 손해를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그것은 광야입니다. 대부분이 돌산이에요. 광야와 돌산에서 어떻게 양과 소를 키웁니까?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손해를 입은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결정과 그런 선택과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했더니 기가 막힌 축복을 막 쏟아내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시험과 연단을 잘 극복하고 통과했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반드시 시험과 연단을 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과 연단을 잘 아브라함처럼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먼저 화목을 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과 연단 앞에서 화목해 하는 길로 갔어요. 먼저 화목을 청하는 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가족 간의 분열, 다툼이라는 이 시험과 연단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을 청합니다. 그리고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시대상, 문화상,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은 대단한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어떤 기준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롯보다 어른이고 높은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과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양보하고 섬기고 또 따르는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정반대 행동을 해요. 먼저 찾아가서 먼저 화목을 청하고
먼저 양보를 함으로 시험과 연단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진리 하나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른이고 스승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누가 스승이고 누가 어른이고 누가 높은 사람이냐? 먼저 찾아가고 먼저 화목을 청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양보하는 자가 어른이고 스승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있냐고 자꾸 다투고 싸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큰 자가 되려면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화목을 청하시고 먼저 양보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이 있을 때 항상 언제나 먼저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먼저 화목을 청하고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세요. 먼저 양보를 하고 먼저 용서를 함으로 하나님 주신 시험과 환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요 상심한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섭섭함도 내려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냐 잘잘못을 구구절절히 따질 이유도 없어야 돼요.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 앞에서 묵묵하게 화목해 하는 자가 돼서 먼저 화목을 청하고 섬겨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극복하시기를,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했습니까? 먼저 화목을 청하는 것으로 잘 통과를 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을 통과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번창할 곳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번창할 곳, 내가 더 성숙해지는 곳, 더 예수 닮는 곳,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 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쪽으로 자꾸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양보를 받은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강 지역이 기가 막힌 거예요.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막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땠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답니다. 기가 막힌 지역이었겠죠. 애굽 땅, 이집트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그 비옥한 토지의 도시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 앞에서 영적으로 번창할 것이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곳은 참 번창할 것이다, 이거 세상적으로 볼 때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이 지역에는 그런 화려함 속에 다음과 같은 함정이 있었어요.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것이 번창할 곳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그곳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지역에 살면, 그 직장에 다니면, 그런 사업을 하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반드시
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역에 우리 그가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롯이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 앞에서 영적으로 번창할 곳이 아닌 세상적인 번창할 곳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롯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의 결말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세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은 모든 재산을 싹 잃어버렸어요. 재산만 잃으면 다행이게요. 겨우 목숨, 이 롯과 그 두 딸만 목숨을 건졌어요. 롯과 두 딸이 목숨을 건져서 어디에 거주했나요? 소알이라는 성에 거주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소알선 인근에 있는 산에 있는 굴에 가서 살았는데 그곳에 아주 참담한 일을 벌여요. 롯이 술을 취하고 또 두 딸이 술을 취해서 먹여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두 딸과 더불어서 근친상간을 벌여요. 그래서 아들들을 낳아요. 아들이라고 해 맞아요. 손자라고 해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 앞에서 영적으로 번창할 것이 아닌 세상적으로 번창할 것으로만 관심을 갖고 살게 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정신 바짝 우리는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 앞에서 항상 내가 영적으로 번창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잘 선택하고 구별하여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정반대 지역이 이제 좌로 가면 우로 가고 우로 가면 좌로 간다 했으니까 헤브론 산지를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은 사람 살 곳이 제대로 못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헤브론의 이름부터만 알면 잘 알 수 있어요.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연합,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곳은요, 사람 살기는 적합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는 어찌 보면 번창하지 못하는 곳이지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었어요. 예배가 있는 곳이었어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축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을 선택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도, 이직을 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또 직장에 취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또 결혼을 시킬 때도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꾸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번창할 것을만 자꾸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기웃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번창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 있게 달려가는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닮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살 것인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가 얘기해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극복하고 통과했을까요? 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주저함 없이 내 아내 롯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주저함 없이 내 안에 있는 롯들을 다 청산해야 돼. 빨리 떠나 보내야 돼. 뭐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앞에서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보를 받아 롯은 땅을 먼저 선택했어요. 좋은 땅을 선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요. 그렇게 떠나는 롯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리 내 인격이 성숙하고 내가 신앙이 할지라도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녀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이 자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어린 롯을 거두어 들여서 금이야 호기야 입히고 키우고 의지하고 살았던 존재예요. 그리고 잘 이끌어줘서 아브라함 가닥에 롯도 거부가 됐어요. 그런 거부가 된 롯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양보하는 그 양보를 덥석 받아들여 갖고 자기 살겠다고 좋은 땅 선점해서 가버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하고 괴롭고 때는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주저함 없이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요. 롯을 떠나보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떠나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롯을 떠나보내기를 주저함 없이 떠나보내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자 바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막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세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또 연단하실 때는 내 안에 있는 롯들을요 주저함 없이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좌정하셔서 채우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 앞에서 내가 떠나보내야 할 나의 롯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말해요.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말해요.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말해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있으면요 내 신앙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요. 이 내 안에 롯들은 내 신앙을 자꾸 저 뒷전으로 밀어내게 하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들은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요 또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과 재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취미 이런 것들 쓸 수도 있겠죠. 또 기타 등등 많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 그래서 자꾸 내 신앙을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것들, 그것이 바로 주저함 없이 내가 떠나보내야 될 롯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쓰시고자 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 할 때는 반드시 시험과 연단이 있어요. 그 시험과 연단 앞에서 주저함 없이 내 안에 있는 롯들을 떠나보내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막 부어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내가 떠나보내야 할 롯들을 청산하세요. 이거 쉽지 않겠죠? 무엇인가부터 아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주저함 없이 떠나보내야 할 롯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라도 잘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셔서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진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을 하세요. 누구에게는 막 질병을 주고요, 누구는 막 가족 간에 막 갈등이 생기게 하고요, 누구는 막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요, 누구는 막 자녀들의 앞길을 막으시고요, 막 또 누구에게는요 막 또 다른 막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하게 만들고요, 누구에게는 이 정신적인 막 충격과 고통을 계속 가하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쓰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시험과 연단을 하실 때 우리는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아주 잘 이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연단 속에서는 먼저 화목을 청하는 자가 되세요. 먼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세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 앞에서는 세상으로 번창할 것이 아닌, 곳이 아닌 영적으로 번창할 곳을 선택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항상 그곳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주저함 없이 떠나보내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천을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셔서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